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5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 저는 본 말씀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아름다운 죽음. 목회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장례식에 많이 갑니다. 임종 예배나 입관 예배 또는 하관 예배 또 발인 예배 등등을 인도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지나쳐 갑니다. 오늘은 야곱의 아름다운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에는 하나님이 야곱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끝을 알려주는 듯 합니다. 한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 나라의 헤비급 권투 챔피언이었습니다. 그가 정권을 잡고 군 생활한 지 약 18년여 만에 참모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군권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반대되는 정적들을 죽이는데 죽인 숫자가 최소 30만 명입니다. 최고 50만 명을 죽입니다. 그것도 자기 정치의 적이 죽이고 난 다음엔 이게 아프리카 우간다라는 나라인데요. 호수에다가 그 죽은 시체를 빠뜨려가지고 악어들이 와가지고 먹게끔 하면은 시체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의심이 많기 때문에 자기 아내도 토막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요. 하여튼간 얘기하기 너무너무나 힘든 어려운 짓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은 이 독재자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나 봐요. 꿈에 신이 나타나서 아프리카를 흑인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다. 그러면서 동양계 사람들 백인계 다 떠나가라 라고 하면서 동양 사람들 다 추출해내고 백인들도 다 쫓아냅니다. 그러니 당연히 경제 파탄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정작 자신은 맨날 낚시질하고 사람 죽이는 것을 재미로 삼면서 지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아민이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의 정치는 공포 정치였습니다. 공포심으로 사람들을 몰아넣은 것이죠. 자, 그는 71년도에 정권을 잡아서 79년 8년 만에 축출당하게 됩니다. 그 말로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아내 5명 그리고 자녀까지 한 50명을 데리고 이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를 돌다가 결국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03년도에 약 80년 조금 못 살고 죽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본국, 본향, 고향인 우간다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박수를 치면서 파티를 하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우간다 정부의 공식 성명을 들어보십시오. 아민의 죽음은 정말 좋은 일이다. 그의 죽음과 장례는 나쁜 과거의 종말을 의미한다. 잘 죽었다 라고 과거를 청산한다고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랑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야곱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70명의 식구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피난살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죽음을 보면은 몸을 미라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는 아무나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모택동이 미라로 만들었고요. 스탈린, 김일성도 그 몸을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대 근동에서 죽은 야곱을 최고로 대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그네 인생길, 험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을 최고로 대우해 줍니다. 그리고 향 재료를
몸에 집어넣는데 무려 40일이 걸렸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자, 미라로 만들었던 것만 해도 최고의 대접인데 40일 동안 향 재료를 집어넣어요. 이거 엄청나게 큰 대접을 한 것입니다. 거의 이때 당시 고대 자료를 읽어보면 야곱을 신같이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애굽의 왕을 신이라 여겼거든요. 거의 신적인 주세로 대우를 해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3일장 5일장 치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70일 동안 애국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70일, 열주입니다. 열주간을 울면서 막 애국을 하고 슬퍼했다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것도 가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애굽 사람들을 다 그냥 애국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대접입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받는 심판이죠.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사람들의 심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판까지는 아니지만 평판이 있고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이런 분은 이렇게 살았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장로교회 장로님이셨는데 평상시에 빚보증을 그렇게 많이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희 집 가오는 빚보증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빚보증을 많이 섰다라는 것은 나눠주고 베풀고 누가 배고프면 그렇게 많이 사서 먹였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와서 돈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많이 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분의 돌아가심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실 태어나는 날 생일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 야곱처럼 죽을 때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느냐?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죽느냐도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죽을 때 대통령도 죽습니다. 군인도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들의 평가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이렇게 귀한 평판을 받으며 죽을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야곱은 적어도 기도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기도의 축복, 기도의 여정을 걸어갔던 것이죠. 성경에서 기도하다가 다리를 절게 된 사람은 야곱 한 사람입니다. 야복 강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두 가지 변화가 있었네요. 첫 번째, 그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이 환골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다음부터는 쩔뚝쩔뚝 걷게 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아마도 애굽에서 살아갈 때도 다리를 절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 사람 야곱은 기도하다가 허리를 다쳤다, 또는 이 환골뼈를 다쳐가지고 저렇게 걸을 때에 어정어정 엉금엉금 걸어다닌다, 쩔뚝쩔뚝 걸어다닌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육체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신체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이름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의 형의 발을 잡고, 발 뒤꿈치를 잡고 내가 장자가 될래 라고 아둥바둥 장자권을 탐하는 그러한 모습의 야곱이 아니라 이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리니, 이스라엘을 통하여 12지파가 나타나고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야곱을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부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47장에 가면은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하면서 성경에 언급이 되는 장면이 창세기 47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죽은 기한이 가까움에 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을 죽기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진짜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도 주변 사람들도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 결국 험난한 인생, 나그네 인생, 어려움 가득한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그가 죽을 때는 이처럼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젠간 우리에게도 죽음이 다가오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라는 찬송가를 지으신 남궁옥 장로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죽을 때 내 시체를 과일나무 밑에 파묻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기도하던 자리를 한 목사님이 가봤다고 합니다. 산기슭이었어요. 온 동네가 다 내다 보이는 그 언덕이 남궁옥 장로님의 기도하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 온 동네가 다 보이고 온 동네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였기에 그가 늘 기도하던 과일나무 밑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기도하던 자리, 자기가 앉아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먼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주변의 분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에 참 이분은 평생 기도하다 예배 자리를 지키시다가 천국 가셨다, 이것처럼 값진 대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금은보화 70일 통곡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기도하는 모습으로 지켰다면 아마 하나님도 그의 영혼을 기뻐 받아주실 것이요, 우리 인간들도 그분에 대한 기도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아버니 원로장로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걸 보며 큰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다가 천국에 다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은 사랑하며 죽었기 때문이며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정말로 감사하며 그의 죽음을 높이 평가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며 죽었기 때문입니다. 시작. 사랑하며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세 가지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일일이 축복기도 해줍니다. 그리고 야곱이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뭘 연구하는가? 이 야곱의 축복 기도를 연구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12명의 아들에게 기도했더니 이런 축복이 자자손손 나아가 지금 몇천 년이 지났지만 그 기도가 응답을 받더라는 것이죠. 자식 사랑 많은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돈도 줄 수 있고 맛있는 거 먹일 수도 있고 먼 훗날 집도 사줄 수 있고, 아니 빌딩도 몇 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 사랑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비가 어미가 그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 더 놀라운 것은 부모의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들이 그 기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처럼 값진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 야곱은 조상을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47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이삭 옆에 눕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눈에는 아버지, 할아버지의 모습들이 눈에 선했던 것이고 조상을 그리워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유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창하게 그 아버지를 데리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자기 바로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장례가 끝났으니 우리 아버지의 소원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 아버지를 장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50장 7절에 보면 바로의 모든 신하가 다 따라갑니다. 누구를? 요셉의 아버지를. 그냥 요셉의 자식을 하나 잘 키웠더니 자식의 아버지가 죽었다고 신하 전체가 따라갑니다. 7절에 보면 바로 궁의 모든 장로들이 다 따라갑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다 따라갑니다. 연로한 사람들이 다 쫓아갑니다. 또 7절에 보면 애굽 땅의 모든 장로들뿐만 아니라 병거, 기병 이것이 따라가는데 급기야 9절에는 힘이 컸더라.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대가 동원됐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세계 최대 강국 애굽의 온 백성들과 장로들과 정치인들과 신하들과 병거와 기병이 따라갔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장례입니까? 거기 가서 또 7일 동안 통곡할 때 그 군인들이 요셉을 지켜 보호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와, 이것을 읽을 때마다 자녀를 잘 키운 자녀 사랑, 그리고 조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받는 복을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적어도 야곱은 자기 나라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대제국의 국무총리라 할지라도 이 야곱은 자기
나라에 묻히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자식 사랑, 조상 사랑, 나라 사랑하였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죽으면서 자기 몸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조금 길지만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중요한 예언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무려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400년이 지나면 자기 자손들이 이 땅에서 나갈 것을 이 예언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400년 뒤는요 엄청나게 먼 미래입니다. 지금이 2020년인데 2420년 꿈이나 꾸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 야곱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400년 뒤에는 이것을 출애굽할 것이다. 지금 이 야곱은 130살에 애굽에 와가지고 현재 147세입니다. 147세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은 400년 뒤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결국 출애굽시키며 적각고리를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400년 뒤 500년 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짧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유명한 스위스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심리학자인데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이쪽에 한번 갔다 온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비참하게 죽었고요. 사람들을 죽일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소망이 없다. 너희들 이것을 빠져나가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너희들을 불살르면은 이 불사른 시체가 타올라가면서 연기를 통해서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것 외에는 너희들은 여기 나갈 방법이 없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고문을 받을 때마다 이 스위스 심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무서운 고문은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나는 이 삶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희망을 전할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끝까지 견뎌내었고 그는 결국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정말 수용소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19도 곧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젠지 모르지만 확실히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소명이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언젠가 400년 뒤 출애굽할 것을 믿었던 야곱처럼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다시 우리가 마음껏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날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과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의 아름다운 죽음, 그토록
죽음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게 죽은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첫 번째, 그는 기도하며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는 사랑하며 죽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는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도와 사랑과 믿음이 가득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